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32장에서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등장과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아수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침략하고 이미 차지한 상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파송을 받은 랍사게는 두 가지 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활동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5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는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군 아수르 왕이 너를 쳐서 멸할 것이니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선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것을 알았던 사네립 왕은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것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는 13절 이하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말씀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17절에서 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것이다. 18절에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랍사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전국의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내 의뢰하는 모든 의뢰가 허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고 혼돈케 합니다. 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간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붙입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하고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혼돈, 그리고 혼란, 절망, 의심의 말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또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했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를 따르지도 말라고 이간 붙이고 혼돈케 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반응의 원칙이다, 무반응의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무반응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고 혼돈과 또 절망과 불신앙의 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무반응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대적하고 때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에 빠져들어가서 서로 간에 대치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의심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반응도 큰 전략입니다. 우리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마귀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반응도 큰 전략이고 승리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전략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와 영을 주시고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반응도 큰 전략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